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지치고 힘들고 간절히 주님께 소망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그 마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됨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창세기 강의 우리 두 번째 블레싱 시리즈 13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함께 봉독했더니 앞에는 큰 소리를 하는데 뒤로 갈수록 소리가 줄더라고요. 동일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2015년을 시작하면서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는 띠을 가지고 한 해를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50장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이제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올해까지는 21장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블레싱 시리즈 3번째로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Be a blessing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처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 Be a blessing.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대는 지금 증오의 시대, 고통의 시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말마다 되면은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아마 올해 12월 말에 10대 뉴스를 뽑는다면 그 10개 뉴스 모두 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뉴스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리의 테러로, 말리의 테러로 계속되는 공포, 수천만이 되는 시리아 난민들. 바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믿지 못해 받아주지 못하고 또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며 침묵의 시위로 바늘로 자기 입술을 꼬매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 고통의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 인종 갈등, 그 다음에 동성애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루도 편안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be a blessing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be a blessing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복이 되라. 그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좀 지금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이동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고요. 이방 땅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도 이 시대의 이 땅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1년 동안 어떻게 블레싱의 삶을 사셨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be a blessing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런 블레싱의 삶을 사셨습니까? 간혹 be a blessing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게 블레싱의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 어떤 삶이 블레싱의 삶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블레싱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한 그 블레싱의 삶을 우리들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Whatever you do, God is with you. I could see that.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음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블레싱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복이 되어지는 삶,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의 삶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싱,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개념의 복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복 받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자녀 잘 되는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한 사람 많고요. 예수 안 믿는데 명예와 권력 가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데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복의 정의라면은 하나님이 be a blessing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be a blessing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블레싱의 삶에 따라올 수 있는 보너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블레싱의 삶의 근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블레싱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블레싱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50장 요셉이 마무리되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4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중심적인 이 4명의 인물의 삶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들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으러 와서 그걸 뺏기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우물을 뺏기고 또 도망다니는 겁니다. 계속 도망다니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어요. 왕따 당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우물 파고 사막에서 우물을 갖는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또 얻지 못하고 빼앗기는 삶을 계속 돌았는데 그들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함께하는 삶을 보아서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피스 컨트랙을 하자라고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얻고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비록 우물을 뺏기면서 도망다니는 삶이 나의 삶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곳에서 큰 우물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블레싱의 삶이 아니라 내가 우물이 없어서 도망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방인들이 보게 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불화가 있었지요. 그래갖고 도망을 갑니다.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창세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마지막에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묻는 애굽의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130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0장에 라반, 그의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여호와께서 라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블레싱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블레싱의 삶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형제들에게 쫓겨갔을 때도, 노예의 삶을 살을 때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단 하나의 약속만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그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임재의 약속을 갖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블레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삿날 하나님의 임재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장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블레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남은 2015년, 이것저것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장, 하나님 물질, 자녀, 건강, 그것 전에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할 때 그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참 재밌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20장에서는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무진장 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큰 소리를 당하면서도 변명을 합니다. 나 몰랐었다. 왜 얘기 안 했니? 얘기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화조약, 피스 컨트랙이, 피스 카버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의 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얹혀서 사는, 지금 새들어 사는 인생이에요. 방빼 그러면 빼야 되는 인생이에요. 보통요 새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컨트랙 좀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거꾸로 되고 있는 상태예요. 주인이 와서 더 머물러 주세요.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있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잠시만 있어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대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거 세상의 경제적인 개념으로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에는 이 땅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블레싱의 삶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블레싱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내가 이 땅에서 머물게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함으로 블레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비멜렉이, 세상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 땅에 머물러주고 우리 자녀들도 잘 부탁한다라고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이 맹세된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물, 그것이 브엘세바의 맹세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블레싱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제발 상식이라도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아픈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블레싱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탁월함이 아니라 구별됨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지 말고 남들보다 앞선 자리, 남들보다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남들과 다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리를 더더욱 추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43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번 돈을 왜 다른 사람하고 나눠?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건데 왜 그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형제자매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과 달랐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요, 온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블레싱의 삶에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됨을 찾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블레싱의 삶을 원하면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말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세상과 달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싱의 삶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권력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선한 영향력은 구별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은 2015년 이 한 달,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블레싱의 삶,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그 복으로 인도하는 그 블레싱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블레싱의 삶엔 에셀나무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창세기 12장과 바로 전장 20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즉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일을 돌이키셔서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2장에도 적혀 있고 20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똑같아서 똑같은 얘기를 또 적어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12장에서는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애굽 땅에서 다시 예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즉 예배를 드렸더라. 그것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다시 베델로 나와서 즉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그랄 땅에서는 야곱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동시에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요? 아니요.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or a long time. 긴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머물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이 사막에 심어서 좀 굉장히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고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이 많이 없어도 뿌리가 땅속 깊이 30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는 곳에서도 생존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무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나그네의 삶의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평강의 고백이 바로 에셀나무의 예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유, 여기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평화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평화스러울까? 어디 가면 문제 없을까? 이곳에 가면 문제 없을까? 저곳에 가면 문제 없을까? 이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까? 저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까? 여러분, 장소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그 환경이 그래서 그곳에서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랄 땅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들어왔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땅이 바로 이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에셀나무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에셀나무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기가 살아온 땅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땅입니다. 평생 있던 곳인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으로 닫으셨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Shalom, peace be unto you.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평강은 함께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방황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비록 이곳이 이방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에셀나무를 심고 이곳에 거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평강을 이야기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과 내가 있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평강의 예배, 에셀나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지치고 힘들고 다른 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에셀나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는 바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약속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20장 21절에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평강. 여러분의 삶에 이 에셀나무의 예배, 즉 평강의 예배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내가 가진 것과 없는 것을 뛰어넘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블레싱의 삶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블레싱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의 삶은 세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블레싱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블레싱의 삶은 언제나 우리로 에셀나무의 예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평강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블레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치고 힘들고 평화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평강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회사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든, 여러분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임재로 인해서 왜 이 사람은 나와 다르지? 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는데 왜 저 친구의 삶은 다르지?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이 적은데, 저 친구가 문제가 더 많고 내가 문제가 더 없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이 다르지? 왜 내가 자꾸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 묻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지지?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왜 저렇게 평화롭지? 어떻게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이 흘러넘치지? 여러분, 그런 삶, 그게 블레싱의 삶입니다.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의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과 얼굴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평강이, 그 피스가,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어 블레싱의 삶이 되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의 삶으로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죠. Be a blessing 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인도 선교팀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예, 우리 큐형제가 입은 게 제 건데 좀 작네요. 예. 예, 좀 그래도 좀 내려주시고. 저거 찢어주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인도 선교팀들이 정말로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가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